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이제 이 쓴 시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그 10이라고 하는 10땅으로 10사람들 이 땅으로 피신하였는데 그 주민들이 이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쓴 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10사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광야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제 숨어 들었는데 이 두 번씩이나 다 사울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앞뒤가 꽉꽉 묶여있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 이렇게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조상적부터 알려주는데 모세에게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알려주죠. 그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뭘 가르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권능, 능력,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 이름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언약적 보호와 그 함께 하심, 권능, 능력으로, 언약으로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나를 지지해 달라, 나를 판단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적용 말씀을 2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 동그라미 치고 내 입의 말 다 간구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대체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타다가 어떤 갑자기 비행기가 기류 변동으로 인해서 요동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종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이 말씀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큰 아주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구하는 이유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누굴 말합니까? 10사람들을 말합니다. 10지역에 살고 있는 10사람들.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다라는 것은 무장하다, 반역하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군인들처럼
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를 찾기, 내 목숨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에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분들이 기도하시는데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최근에 저녁에 와서 기도할 용의들이 열심으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4절 5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보라,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보라.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을 보라,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 갑자기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 보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를 돕는 이시며 도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도 많았지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도왔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사람을 이번 주 한 주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동역자들,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일을 또 가능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지만 또 여기 보면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두 번씩이나 10사람들의 그런 그 밀고로 인해서 그 사울의 군대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자신을 수색하고 있는 지금 사울과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기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바라보느냐,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 보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여기 원수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비밀리에 엿보는 사람, 악한 감시자. 예. 이렇게 비밀리에 비밀리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잠언 26장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악행을 직접 갚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 사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악행을 그가 도리어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낳은 죄는 예물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 감사드리는 예물, 특별한 예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예물로, 특별한 예물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감사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찬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이 선하심, 건져주심에 대한 선하심, 이 선하시니 주의 이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를 건지시고 똑똑히 보게 했다라는 것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여기 보면은 사울과 그 군대가 이 목을 조여들듯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포위가 되었고 이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냐면 어떤 그 군사가 와서 사울에게 지금 성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거의 이제 왔는데 칼끝이 거의 다윗 등 뒤에 왔는데 포기하고 오히려 돌아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을 바로 사울의 성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 원수가 보응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똑똑히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절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원수에게 악을 갚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그 땅 위에 6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